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하여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 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유럽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럽 최초의 교회와 최초의 세례 교인들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였습니까? 사도 바울과 전도 일행들이 에베소와 두아디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밤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환산 중에 도와달라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본문 앞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정함이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어려운 말이지만 헬라어로 신비바조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은 모든 상황을 종합하려 고려하여서 우리 네 사람이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사람만의 결정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환경과 네 사람이 함께 의논하여서 결정한 그 일이다. 그것이 뭐예요? 신비바조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예요?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성취되어졌고,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한 영혼 루디아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토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이 루디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바울과 전도 일행들이 빌립보까지 오기까지 2000km예요. 그 2000km나 되어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유럽 복음화를 위하여 또 루디아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셨는가, 크게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서는 뭔가 하면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바울과 전도 일행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다.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러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어요?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2절에 보시면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일을 유하다가, 수일 동안 바울과 전도 일행이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여행에 지쳐서 푹 쉬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할 일이 없어서 놀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해야 할 일을 할 줄 몰라서 지금 무언가 방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각자 주석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아시아 사람, 회당에 가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요.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인종적으로 다르고 지역으로 다르고, 이제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회당이 아니라 길거리에 가서 전도해야 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일 동안은 특별한 계획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할 줄을 몰랐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전도 일행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 남자들이 이방 여자에게 말을 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 회당이 이곳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회당을 지으려고 하면은 유대인 남자 10사람 이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회당이 없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 지역의 유대인들이 별로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전도 일행들이 어디에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가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강가로 갔을까요? 기도하기 위하여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가가 어느 강가인가 하면은 우리 그림을 잠깐 볼까요? 강 가이트라는 강이에요. 이 강가로 이 바울과 전도 일행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에서 강 가이트 강가로 1.6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강가입니다. 그런데 그 강가로 기도하기 위하여 갔는데, 옛날에도 구약 시대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가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강가로 가서 시온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제 이 바울과 전도 일행들도 기도하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아마 강가로 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우리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리라 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섬기는 누리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구를 만났습니까? 루디아를 만났어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겠어요? 크게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막막한 상황이에요.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해진 게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막막할 때에 어디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강가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표현을 간혹 할 때가 있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간혹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는 나는 할 것이 없다, 체념하면서 그 말을 합니까? 아니면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체념하면서 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또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라는 이 말이 굉장히 뭐예요? 구체적인 표현입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내 심정이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때때로는 기도밖에 없어요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체념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전도 일행들이 기도처로 기도하기 위하여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의 표현은 체념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상황적으로는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라는 아주 뭐랄까요,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나 이 표현 속에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상황은 체념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인이에요. 그렇죠? 회당에 가야 하잖아요.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 단 기도하는 그 일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도 루디아를 만나는 은총을 예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체념적인 상황이에요. 상황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루디아를 만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막할 때에 하나님은 루디아를 만나서 유럽 복음화에 아주 전초 기지를 삼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할 때에, 정말 우리의 심령이 약할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라는 막막함 속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루디아를 예비하여 주시고 그 약할 때에 가장 강한 은총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발걸음을 누구에게로 인도해 주셨습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룻이라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기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두 구절 속에 저의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연히 누구의 밭으로 갔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살아요. 그렇지요?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삭 주워보았자 힘이 되겠어요? 그러나 발걸음을 옮길 때에 어느 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 단어가 뭐입니까? 마침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밭으로 왔어요. 여러분, 주인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종들 시켜나오면 되잖아요. 또 책임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가 밭으로 마침 또 왔어요. 그날 그 시에 딱 때를 맞추어서 마침 딱 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삭 주워봤자 뭐 큰 도움 되겠어요? 여러분, 이삭 줍는 자체가 그 당시에는 나는 가난한 여인이다라고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힘이 없지만은 손가락질 받지만
부지런했어요. 성실했어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마침 보아스가 와서 만나게 해주셨고 결혼하게 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영광된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 충실히 살아갈 때, 기도하러 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침 보아스가 오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을 경험하십시다. 간증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도록 하십시다. 그래야 우리의 나아가는 길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유럽의 복음화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루디아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루디아는 어떤 여인인가, 세 가지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죠. 고향이 어디예요? 두아디라라는 시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CEO예요. 그렇죠? 자주 옷감 장사예요. 여사장이에요. 그렇죠? 여사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주 옷감 장사가 어떤 계통의 장사인가 하면은 그 로마시에 왕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좀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여튼 귀족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하는 장사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좀 굉장히 좀 멋스럽게 생겼지 않겠어요? 그렇죠? 좀 보통 사람이 가까이 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언론 머스크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교훈을, 예수님의 지혜는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이때 당시에 이런 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교훈은 지혜는 배운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보내주심과 예수님의 재림과 이런 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언론 머스크와 비슷한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류에 속하는 사람이 루디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집에서 그
대리점이겠죠. 본점은 두아디아 성에 있을 것이고 여기는 아마 사업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집이 이제는 무엇으로 변화되어집니까? 빌립보 교회로 바꾸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여서 이 루디아가 이렇게 변화되어졌는가? 그 변화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진 동기가 어떠한가? 여러분 14절을 우리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그 말이 뭔가 하면은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말을 듣고 있다. 여기서 말을 듣고 있다라는 이 말이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루디아가 말을 경청해서 계속 듣고 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복음이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또 성령의 보내주심, 예수님의 재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임마누엘의 은총,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데 또 루디아는 뭐예요? 그 말을 계속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미완료형, 계속해서 말을 하고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굳게 마음이 탁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닫혀져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바울을 따르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은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런데 무엇을 할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마음문을 여십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두 가지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무엇을 전할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은총과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도록 하십시다. 구주로 영접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십시다. 말씀의 역사하는 손길을 체험하도록 하십시다.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십시다. 그 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뭐입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내가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런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라는 거예요. 선교 본부를 차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강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건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그냥 한 번 하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계속 설득하여서 우리 집에 유하도록 강건하여서 요청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으로 알거든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알거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알거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선교 본부를 삼아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집을 제공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헌신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양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알거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알거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는데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이, 우리 집이 선교 본부로 삼아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의 은혜를 생각해서 나중에 빌립보서를 기록하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그런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구절구절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빌립보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함께 빌립보 1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그치요 뭉클하기도 하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루디아를 생각했지 않겠어요? 또 이제 다음 주에 생각하겠습니다만 간수를 생각했지 않겠어요? 또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을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날까지 목회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좀 이게 머리에 스쳐가는 몇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도 저를 생각하고 있을까? 저는 특징이 지나간 교회 성도들 잘 섬기더라도 제가 먼저 전화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왜요? 그 교회에 집중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전화를 거의 안 합니다. 뭐 오면은 받기도 하지만 왜요? 그 교회 열심히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생각하고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바울이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을 잘하면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겸손이, 사랑이, 믿음이, 찬송이, 충성이,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찬양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희생이, 여러분들의 그 봉사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의 작은 정성,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여러분들의 작은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기도할 때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럽이든 아시아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대상에서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환경, 상황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울과 전도 일행을 통하여 유럽의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헌신과 작은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어지시고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때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별 힘이 될까요? 막막한 가운데 힘이 없이 기도하더라도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영혼이 갈급한 심령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헌신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작은 헌신과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아름다운 날이, 그 만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 아름다운 관계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만남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해같이 빛나는, 또 기억되어지는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에 충만하시는 총이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해같이 빛나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또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막막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처를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마는 힘이 없고 또한 확신도 없고 의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도 보람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함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